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경험하신 은혜를 바탕으로 삶 가운데 성경에 선명한 기준을 세우셔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보증, 게으름, 악행이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제목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그 지혜의 범주 가운데 다양한 어떤 삶에서 행하고 지켜내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솔로몬은 지혜의 필요성 그리고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더니 이제는 월요 말씀부터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어떤 실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몇 가지 이 실제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에 있으면서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왜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사실은 그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당시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들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결국에는 보증을 서지도 말며, 혹시나 너가 보증을 섰다면 그것에 대해서 겸손히 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말씀 같지 않은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어떠한 적용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담보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보증을 섰을 때에 그 이후에 있을 것,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일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가족에게도 서주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들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말 그대로 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들의 오랜 관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가운데 어떤 보증 아니면은 이 물질이 사이에, 그 관계 사이에 끼는 순간 아무리 화목했고 좋았던 가족들도, 좋은 관계였던 이들도 결국엔 그로 인해서 가정이 찢어지거나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의가 상하는 것을 저 역시도 몇 번 보아왔습니다. 빌려주는 자나 빌린 자나 사실은 이 갚지 못해 사실은 그 친구 사이를 피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갚지 않는 그를 보면서 마음이 상해서 결국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는 차라리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라는 말이 사실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는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증을 서지도 말고 혹시 보증을 섰거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 빚을 지는 사람이나 또한 빚을 내주는 이나 아니면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나 보증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나 신중하게 보증을 서기 전에 돈을 빌려주기 전에 아니면 돈을 꾸기 전에 보증섬을 받기 전에 사실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거나 아무에게나 보증을 서지 않겠지만 그 관계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사실은 오히려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보증이나 아니면 돈을 꾸어줌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놓아줄 생각이 없다면 사실 어쩌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그리고 어쩌면 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이 지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라. 사실은 그 관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스스로가 빠지게 되는 그 올무 내지는 어쩌면 잃어버릴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이 또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또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배우라라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셨던 게으름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에 따라 부지런한 자가 있기도 하고 게으른 자도 있다라고 하면서 삶의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름은 죄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에 어떤 정의를 우리가 어떤 것은 게으름이고 어느 정도 하면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고 통상적인 개념 안에서 게으른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사실은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주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 삶의 자리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기에 이것은 죄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단순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그러한 영역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까 보증 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 25절부터 26절 읽어드리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른 달란트를 받은 이들과는 다르게 그는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 주인이 오니 그대로 내어놓은 장면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며 그를 책망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아 열심히 산 자들에게 돌려주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결과가 그 열심에 합당하게 따라오지 않는 요즘 사회 구조를 보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아가는 세상은 그들의 열심이나 수고에 합당한 열매나 가치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임을 볼 때에 사실은 정부와 이 치정자, 위정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열심에 합당한 열매를 받아 먹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저는 위정자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 어떤 또한 다른 부류의 한심한 청년들을 보게 되냐면 그저 꿈은 높게 꾸는 거예요. 부자들을 그저 단순히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이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들은 끊임없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나중에 그 부러움이 넘어 시기, 질투로 변질되므로 결국에는 자기가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가진 자들을 오히려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심한 청년들이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모습을 갖고 있냐면 결국에는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한없이 그들을 부러워할 뿐이지 결국엔 부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에 그들의 최선과 열심, 그들의 사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단순히 결과만 보고 싶어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인한 권리는 얻고 싶되 그에 대한 책임이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은 지고 싶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결국엔 게으른 자들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엔 게으른 자들은 당연히 그 게으름의 열매를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호주에서의 삶을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도 얼마 자지 못하고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사실은 정말 치열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내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 가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보면서 참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음도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살아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는 비록 연약하고 여전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 최선이라는 그 가치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제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의 열심에 분명한 이런 복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이든 1년 만에 어떤 이든 10년 만에 어떤 이들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어떤 구체적인 열매나 결과를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임을 생각할 때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결코 후회 없는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저 자신은 게으름으로 아니면 책임지는 열심의 삶을 살고는 싶지 않으면서 그저 남들이 가진 부와 명예나 그들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므로 다시금 자신을 돌이켜 최선의 삶으로 열심의 삶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리 욕심은 있고 어떤 지위는 갖고 싶대 사실 그 지위에 조금 더 합당한 삶의 모습이나 교회에서 헌신이나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이 영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스스로 편안을 추구하고 자신들만의 만족을 원하면서 사회든 조직이든 교회 안에서든 자신의 어떤 자리를 보장받길 원한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지혜라 이야기하며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실천하며 살으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게으름에서 벗어나 그 게으름이라는 크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교할 수 없으나 여러분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여전히도 어쩌면 여러분은 영적이든 인생에서든 게으름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부지런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혹 가시적인 열매가 우리 노력과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열심 가운데 인정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짧게라도 언급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사실은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등장하는 말씀이겠죠. 12절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사실은 마음의 의도가 악하여 결국엔 그 의도로 인하여 거짓을 이야기하고 불량한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마음에 악을 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패망함에 대한 증명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악을 품은 자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결과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갑자기 그 재앙이 닥쳐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망하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흥해 보이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어떤 이 결과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살짝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들의 열매를 받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이들이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들인지, 이러한 최후를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사실은 무슨 강해가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런 자들, 악하고 불량하며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자들의 그 67가지의 이유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회개하십시오. 사실은 꼭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그 재앙이 내려 우리가 망하고 살 길이 없을지 모르다라고 경고하듯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과 근거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강해 대신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 있으시다면 당장 깨달으시고 회개하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복을 받는 삶, 그리고 반대로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떠안는 삶, 여러분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또 돌이킬 자들은 돌이키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를 본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인 적용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한 하나님,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 하나님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악한 길로 하나님 향하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그 마음의 교만을 거둬들이며 그 악행을 멈추고 이간질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 하나님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해내는 삶을 삶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복의 형태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의 열매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선 또한 기회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그 기회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껏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기준 삼아 지혜롭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